거룩하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시든지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는 것, 우리를 지금 자리에서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번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겉에 보이는 말씀은 비교적 쉬워요. 고넬료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그에게 구원이 없는 유태고만 믿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만 믿는 고넬료가 아니라 이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회개하고 세례받아 구원 얻어 성령을 설물로 받는 그런 고넬료가 되게 하시기 위한 이 10장 전체가 그 말씀이거든요. 이방인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고넬료에게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 너는 저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불러서 불러라. 그럼 그것만이냐? 이제 베드로 얘기도 하나님은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에게 무슨 뜻이 있으면 반드시 그쪽에게도 알리십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저를 부르셔요. 먼저 말씀 있는 것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여기서 딱 하나님 믿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요. 이것은 교회를 말해요. 이 보자기는 교회야. 유태인과 이방인과 죄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하늘로부터 선물로 내려와. 그런데 다 구원받아. 유태인이건 이방이건 죄인이건 다 구원받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가 그렇다는 얘기야. 다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고 가니라. 이 말을 들으면요, 제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요. 교회 속한 우리는 하늘로부터 은혜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아주 증거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은 놓쳐 있지만 오늘 말씀은 눈앞에 생생히 보여요. 이런 일 어떻게 눈물이 안 나냐? 난 눈물이 안 나면 정말 이상해. 이 죄인들이 맨날 땅에 속한 존재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맨날 일어나면 근심 걱정.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어떤 때는 여기도 아프고 어떤 때는 저기도 아프고 맨날 근심 걱정 아픈 것은 다르지만 딱 하나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항상 가슴. 아니 눈물이 진짜 어떻게 눈물이 안 나냐? 그런 기도를 듣는데 영화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이 육신에 먹을 것과 영혼에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가 교회, 우리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전하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 알아듣기 쉽게 실제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몇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어나 잡아먹으라.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던 문제들이 오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일어나 잡아먹으라.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곳에서만 일하지 않으세요. 동시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을 위해서,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오순절에 강한 성령처럼 최초의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같이 역사하시는데, 고넬료에게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너는 요바에는 시몬 베드로를 불러오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야. 왜 당신이 천사를 시켜서 직접 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불러서 들으라 하는가? 이 골수 분자 뼛속까지 유태에 있는 베드로는, 이 유태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상종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같이 여겼고 이방인들 다 개같이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 죄인과 문둥병자와 세리와 나면서부터 혈류병 여자, 얼마나 사람 차별을 하고 얼마나 이런 지네들이 생각하는 세리 창계,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얼굴 마주하는 것도 죄로 여겼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또 환상 중에 주세요. 똑같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집으로 가라, 그의 집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구원이 있을 때는 언제나 부르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다는 거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영화 깨우셔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는 나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참 이상하게 여기 오게 됐습니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교인 중에 한 분이 신사복을 한번 해준다 그래서 속아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그러기도 해요. 어떤 년은 영화계 나한테 빚진 사람이 영화계 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빚을 받으러 교회 왔습니다. 뭐 별소리 다 들어요. 부르심이에요. 자기들 볼 때는 아니지만 저는 갈 데가 없어서 영화에 왔습니다. 부르심이에요. 저는 다 집안도 깨지고 물질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고 큰 교회 나가봤자 나를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하다가 영화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대우해 주셔서, 뭐 제가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냥 나는 가슴에다 그냥 양심에 가책되니까. 부르심이에요. 목사님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다,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부르심이야. 내가 참 어떤 분이 이래요. 여기 들어와서 그냥 누구 끌려서 들어왔는데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들을 말씀이 아니야. 와, 제가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베드로에게도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쪽만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울을 부르셨으면 아나니아도 부르세요. 오늘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냐냐, 식사 때가 되어서 배가 많이 고픈데 음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래서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실 때예요. 보통 우리 꿈을, 구약엔 그랬어요. 꿈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 성경이 기록되어 나온 신약 이후부터는 전부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우리가 환상 중에 받는 것보다 더 고급한 것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예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얻는 것이야. 말씀 중에서, 그것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고넬료가 알아듣게 된 말이라든지 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거라든지, 이것이 신약 시대에 말씀이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 가장 주시는 최고의 계시가 성경을 통한 말씀 전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를 바짝 세우고 들어야 돼. 내가 고민하는 말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야. 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네 개를 맨 큰 보자기 하나가 그냥 내려와. 그런데 이 보자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를 말해요. 그 이유가 이제 나와요. 근데 막상 그 보자기 같은 것이 땅에 펼쳐져서 베드로 앞에 이렇게 놓였는데 보니까 그 안에 우글우글우글 막 징그러운 것들이 꽉 차 있어. 그게 뭐냐? 쟤네들이 이렇게 먹는 거는 고사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셔서 율법에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짐승들이 우글우글 살아있는 채로 우글우글 꽉 차 있는가? 그 보따리 안에, 그 보자기 안에. 그건 뭐냐? 레위기 11장 2절에서 쭉 보면요, 그 당시에 유태민족이, 선민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그 물건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독수리, 솔개, 까마귀, 올빼미, 박쥐, 도마뱀, 이런 날 것들이 우글우글우글해. 또 짐승은요, 어떤 것은 먹어도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굽이 갈라서 쪽발이 되고 색임질 하는 것만 먹어라. 그러니까 소는 먹어도 돼, 양도 먹어도 돼. 그러나 돼지나 약대나 토끼는 못 먹어요. 돼지는 색임질을 못해서 못 먹어. 지금도 유태인들은 어디 가도 절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 사람이 마가복음 6장 뭐라고 말씀하셨냐? 조금 이따 할게. 무엇이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니, 음식으로 먹는 거, 그건 어떤 것도 들은 것이 없다는 얘기야. 이는 마음에 그것이 들어가지, 그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가니라.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 입에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이 없어.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왜 더러우냐? 곧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데, 곧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 간음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태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17장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야. 음식은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없어.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 다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걸 먹으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한 이래로 이 세상에 더러운 음식은 없어요. 부정한 음식은 없어요.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 깨끗한 것이에요. 다만 이 속에서 나는 것이, 이 속에서 입으로 나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는 모든 악독과 괴혈과, 여러분 부정한 짐승 뭐 올빼미 못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운 사람입니까? 구약에서는 그래요. 그거 죄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보자기가 내려와서 다 잡아먹으라 하신 이유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먹는다고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첫째로 질문이 있어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사랑해야 될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모든 죄인, 세리, 정신병자, 남편 5 있는 여자,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세리, 뭐 이 땅에 죄인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고든 죄인들을 다 품에 안으셨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온 것이 바로 이 보자기에 들어있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유태인과 이방인과 죄인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야. 그럼 교회가 이들을 다 영접하고 사랑하는, 예, 그리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받기 원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용서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거기 모두 교회 들어왔다 그래서 구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가 구원받느냐?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지 세상에 누구나 다 구원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들어왔다 해도, 죄인으로 들어오고 별걸로 다 들어왔다 해도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진리와 복음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오늘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깨끗한 것은 무엇이고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깨끗한 것은 무엇이고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술, 담배, 중독 현상, 모든 헛된 정욕들. 자, 구약이 외적인 것에 부정한 짐승을 먹는다든지 이방인과 접촉하다든지 피 흘리는 사람과 접촉하다, 이것이 다 죄거든요. 외적인 것으로 죄를 규명했다면 오늘날 교회, 신약의 교회는 내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건 뭐냐?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하나님은 죄로 규정하십니다. 내적인 것으로 죄를 규정하신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땅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죄로 여기셨지만 신약에서는 내 마음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마음에서 어떤 동기로 일을 하느냐, 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죄로 규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초창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별거 다 하고 뭐하고 바람 피고 뭐하고, 최소한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중심, 동기,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그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만 바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속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걸 왜 하느냐? 동기가 무엇이냐? 그걸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경건한 삶을, 주님을 따르는 내 삶에 이것이 일치하는 행동이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냐?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정말 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잣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나는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키겠다. 왜? 저는 제가 육신과 제가 생명이 허락하는 날 저는 평생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제가 떠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제가 어려서부터 받은 기도하는 방법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간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겸손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제가 늘 특히 장로교 목사님께 들은 얘기는요, 죄송합니다, 장로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누워가지고 잠옷바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해서 그냥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게 옳은 행위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옷을 정지하고 주일날 예배도 넥타이 딱 하고 딱 정장하고 옷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발도 뭐도 다 깨끗이 하고 쓰레빠 찍찍 걸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영적인 예입니다. 대통령에게 나갈 때도 우리가 옷을 단정히 입고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한 번은 저 코리아타운 음식 백화점에 갔더니 저희들 우리 영화교회 교인들이 한 무리 있고 우리 옆에 한 무리 나타나는데, 한 그룹이 나타나는데 전부 남자는 정장을 깨끗이 하고 여자들은 얼마나 옷을 단정하게 제대로 입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여기 우리 교인들은 하나같이 막 되는 대로야. 아 진짜 되는 대로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막 그 옆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는 보기 좋네, 근사하네. 한 번은 저쪽 어딘가에 동네를 갔더니 거기 맥도날드에 한 무리의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는 은퇴촌에 사는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끝나고 거길 가는데 맥도날드 커피 한 잔 먹으러 들어가는데 은퇴촌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이 교회가 끝나고 한 그룹이 들어와. 그 은퇴촌이라고 하면 다 은퇴해서 무슨 수입이 많지도 않은 사람일 것이야. 근데 남자들은 한결같이 정장 깨끗이 하고 여자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었어.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모험적으로 하는 사람들로 보여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일까? 저들은 깨끗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올바른 것인가? 그럼 누워서 하는 기도는 어떠냐? 우리가 누워서 하는 기도가 옳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인가? 근데요, 제가 말에서 떨어져서 척추 뭐 하나가 이렇게 굽어져 버리고 교통사고 뒤에서 3번 심하게 다쳐서 척추가 상한 이래로 제가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못해요. 저는 무릎을 꿇어도 반밖에 못 꿇어. 나는 그것이 치러 그래.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딱 꿇고, 전 1시간 2시간도 상관없었어. 무릎 딱 꿇고 여기 앉아서 진짜.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 사는 사람들의 말을 참 귀중히 듣기 시작했어요. C.S. 루이스라고 신학자요, 참 진실이 구도자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 시대의 참 양심의 사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우리가 자리에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가? 근데 저는 양심적으로 고백하는데, 무릎 꿇고 탁 여기 앉아서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할 때는 이상하게 잡생각이 많이 들어. 기도도 잘 안 나와.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동안 헤매야 돼. 그래서 기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한참 언저리를 헤매다가 세상 물정에 막 온갖 적에 다 시달리다가 꼭 참고 그래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과 나서에 발동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언제나 상당히 형식적이고 상당히 그러나 기름 기도는 언제나 정의롭다는 것은,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했던 기도는 항상 자리에 누워서 꿈쩍도 못할 때 드렸던 기도였단 말이야. 아셨죠? C.S. 루이스가 한 말이 그 말이야. 우리가 자리에 누워서 하는 기도는 얼마나 우리가 불경한가에 대한 교육만 받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척추 이렇게 다쳐서 무릎을 꿇지 못한 이래로,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자리에 일어나지 못한 일이 있었던 이래로, 저는 자리에 누워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분이 뭐라 그러느냐, 하루 종일 12시간 서서 일하다가 밤에 자리에 누우면 비몽사몽간에 잠도 잘 오지도 않고 뒤척뒤척 가다가 세면 미명이 밝아올 때 저는 그때 진정 기도합니다. 누워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서서 12시간 서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만은 자유로이 하나님을 내 영혼이 구하오니 낮에는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누워서 침상에서 드리는 기도 외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신학자 말이, 하나님이 우리가 각도가 이래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옷을 단정히 입어야 되고 막 멋있게 입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와 옷차림을 보시고 우리를 경건하다,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 하실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마음입니다. 내가 왜 옷을 이렇게 입었는가? 없어서 그렇게 입었어. 내가 왜 무릎을 꿇고 침상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몸이 아파서 그래. 너무 일해서 다 지쳐서 그래. 그럼 그때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말란 말이야?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하셨으니 누워있을 때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워있을 때나 운전할 때나 길거리 갈 때나 걸을 때나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외모에 얽히시고 구약시대같이 뭐 이래야 된다, 이것을 먹지 마라, 저것을 먹지 마라, 기독교인이 이래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동기와 내 마음, 우리가 게을러서 자리에 넣어서 지적거리고 기도하는 거, 이건 아니야. 이건 X야. 이건 못 써.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척추를
척추를 다쳐서 내가 너무 아파서 방법이 없을 때 누워서 하는 것. 시편 63편 6절 읽어보십시오. 한번 누구 있으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침상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여기뿐이 아니라 침상에서 주님께 기도했단 말이 여기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쓴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위기의 순간에, 무슨 순간에 우리가 옷을 정장을 쫙 빼입고 기도하지 못해도, 그럼 나는 왜 주일날 올 때 저 교회 교인들 같이 이렇게 못 입고 우리는 이렇게, 그건 옷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옷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이야. 이것은 아니란 얘기야. 우리가 쓰레빠 찍찍 끌고 나가는 거, 이건 아니란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 때 우리는 단정하게 하거나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몸이 아픈데 옷도 없는데 그때는 차려놓아서 드리는 기도, 옷 한 벌이 없어서 그냥 입는 옷 가지고 할 때 그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야. 너무 날씨가 덥고 귀찮아서 하나님 앞에 다급하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란 얘기야. 뭐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옷도 입고 다 있는데 덥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쪽이나 다 저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옷차림이나 태도나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아무리 더워도 있으면 매주 남자는 옷을 정장을 하고 오십시오. 피곤하거나 목매는 게 힘들거나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내 동기로 봐서 내가 게으르고 귀찮고 하기 싫은 것은 죄입니다.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항상 그리 하셔야 합니다. 동기가 무엇이냐? 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가 옷 한 벌 차려입는 것도 이걸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거 하는 동기가 뭐냐? 내가 왜 옷을 정장을 잘 차려입고 나느냐? 아니면 되는 대로 편하게 이렇게 하고 가느냐? 일주일에 한 번 기우는데도 그렇게 하느냐? 내 동기가 뭔지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뭔지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 가는 거 뭐 그저 그러면 되는 대로 찍찍 끌고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옷차림이나 뭐 없으면 몰라. 그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내 속의 동기는 보신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게으름이나 자리에 자빠라져 누워서 하는 거,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죄라는 얘기야. 마음의 동기가 악하다는 얘기야.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구나? 내 가는 길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 생각하면 내 옷차림, 내 태도, 내 이거 뭐 하나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떨까? 난 이거 3일째 안 빨아입는 거 입고 와도 마음에 안 걸릴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신발 아무거나 쓰레빠 찍찍 걸고 오면 어떨까?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너무 몸이 불편하고
이거 죄는 게 힘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동기가 게으름이라면, 그 동기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라면, 그 동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라면 악입니다. 죄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 반드시 평생 지키겠다. 왜? 나는 술, 담배, 도박, 남의 뒷담화 안 할 것이다. 왜? 나는 온갖 자연재해, 요즘 정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게 뭐야 이게? 비로 떠내려가는, 맨날 무슨 트럼프가 어쩌고, 맨날 이재명이가 어쩌고, 윤석열이가 어쩌고, 맨날 무슨 정청래가 어쩌고, 맨날. 아이고 정말 골치 아파. 무슨 목사 감금하고 무슨 교회 탄압하고 수색. 전광훈에는 1000명이 들이닥쳐서 교회하고 수색, 그걸 다 수색했대. 맨날 이딴 얘기들이야.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이제 다 귀찮아. 하나님께서 웃으시리로다. 이젠 이것저것 다 없어졌어. 마음이 다 없어졌어. 그럼 이 속에서 자연재해, 재앙, 무슨 이런 정치 혼란, 무슨 이 속에서 나는 여기도 안 보고 좌로도 안 보고 우로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는 앞도 안 보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절대 예배하리라. 내가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나는 반드시 예배하리라. 왜? 나는 때를 어떤지 못던지, 내가 건강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왜? 나는 주일날 그 힘든 더운 날에 옷 껴입고 신발 똑바로 신고 나는 교회 나오리라. 절대 예배 안 빠지리라.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어. 내 마음에 무엇이 찼느냐?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충만하기 때문이고, 죄사함 받은 감격으로 충만하기 때문이고,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여 마침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죄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원하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절대 떨어져 살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니까. 즉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그리 할 것입니다.